교회들에는 우리가 철치라고 해야 하는데 세 가지 C가 있더라고요. 각 교회, 모든 교회는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마다 교회 자기만의 색깔, 모든 교회만의 컬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만의 독특한 색깔,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어요. 대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사용하는 게 괜찮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회 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첫 번째 C는 다 동일한데 모든 개별 교회마다 그들의 컬처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교회를 보니까 독특하게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만 하면 이 교회는 잘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가 있고 싱어가 있어요. 각각 자기들만이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싶을 수 있고 자기 것들을, 자기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내 것을 낮추고 작은 것을 키우고 서로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것들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리드하는 리더가 이끄는 방향과 선택한 곡에 같이 마음을 맞춰서 움직여가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노래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모습이 나만의 고집과 나만의 색깔,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로 가장 어우러지게 만들었을 때에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제공하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드러나 보이는 이 교회의 독특한 문화, 들여다 보이는 그것들이 이 교회 전체를 살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음악이요, 여러분, 악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악보에 있는 이 악보는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소위 콩나물대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요, 고, 저, 장, 단. 높은 음과 낮은 음, 긴 음과 짧은 음, 이 4가지를 잘 믹스해서 가장 듣기 좋게 만드는 거, 그게 노래예요. 여기에 각각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저 장단을 잘 믹스해서 가장 부르기 좋고 가장 듣기 좋게 만드는 것이 노래라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역시 그렇게 각각의 다른 경험과 다른 성품과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잘 믹스되어지는 것들이 이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움이 이미 가지고 있고 매일 젊은이들이 연습하고 있고 함께 찬양하는 이 삶의 경험들이 이제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들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딸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딸이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해서 가서 초콜릿 케이크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초콜릿 케이크를 드릴까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초콜릿 케이크도 종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초콜릿 케이크도 종류가 있죠. 아니, 어떤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그냥 하얀 빵을 만들어 놓고 그 빵 위에 초콜릿만 씌워 놓은 초콜릿 케이크 있고요. 빵을 만들 때 그 빵 자체에 초콜릿을 섞어서 빵 자체도 초콜릿 빵을 만들어서 그 위에 초콜릿 케이크를 섞은 완전한 초콜릿 케이크 있습니다. 어느 걸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2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 내 인생 전부를 예수 안에 섞어서 만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인생 전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좇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할 때 이런 문장 하나가 생각났어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냥 살고 있는 대로 내 생각이 고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 속에서 사라지는 대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대로 그대로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으로 찬양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잠잠하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세월이 지났고 나이도 먹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교회 오는 거야? 믿음은 헌금하는 거야?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시죠. 신이 없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계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관망하거나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에게 전화해서 간섭하고 막 나하고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고,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떤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코비드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겨운 시절을 살면서 가스값도 오르지요, 물가도 오르지요, 이게 도대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시편 23편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다른 성경은 모르는데요. 시편 23편은 알아요. 그쵸?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편 23편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도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와요. 원수의 목전도 나와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나 1년이 안 됐다. 있으세요? 나 교회 다닌 지 5년이 안 됐다. 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안 됐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최소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분이시죠?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됐고요. 인생을 나이가 이만큼 먹을 만큼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던가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많이. 원수의 목전에 서는 것은 한 번이었나요? 여러 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시편 23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에 쓴 이 사람이요 너무 정직해요. 인생을 이야기하는데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인생의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인생의 3분의 2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 죽었다 살았다? 죽지 않았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었고요. 자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때문에 인생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베푸셨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잘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겪으면서 나이 40쯤 넘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제가 어느 날 나이 40이 넘었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불현듯 이 생각이 머리를 툭 쳤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딸이 셋이 있어요. 딸 셋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80이 넘으신 저희 이제 80대 중반 넘으신 장로님이 목사님, 네?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장로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가 또 있어요. 이 말씀도 빨리도 안 하세요. 천천히. 목사님 나이가 나만큼 돼봐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돼. 20대 시절에는 내 인생 전부 다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만 하면 내 인생 내 맘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 40이 넘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내 자식이 어렸을 때는 내 맘대로 될 줄 알았고
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들이 머리가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난 내 몸이 건강하다는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와서 유명한 애플에, 구글에, 페북에 이런 데만 취직하면 인생이 다 풀리나요? 아니요. 실리콘밸리에 온 사람을 제가 3단어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와요. 4, 5년 지나면서 몇 번 레이업 당하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40대 중반을 넘어가면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함이라는 단어가 찾아와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3단어. 자신감을 가지고 오죠. 내가 실리콘밸리에 드디어 입성했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현실을 부딪혀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파트먼트 자체가 없어지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레이업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두 번만 경험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40대 중반 이후에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산호세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왜? 나 드디어 살아남았어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모습들을 만나면서 여기에는 인생의 막막함이, 아이들은 대학을 가는 그 시점에 내가 40대 중반을 넘었는데 이 막막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비드 지나고. 아니, 예수 믿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내 앞에 들이닥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혹시 이런 찬송 아세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가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이 넓은지 좁은지, 그 길이 평탄한지 울퉁불퉁한지, 그 길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학교를 가려면 그게 이름이 있는 학교인지, 그게 어떤 진로는 괜찮은 학교인지, 앞으로 어떤 학교인지, 회사를 가려고 그러면 월급은 많이 주는지 뭐 하는지, 그런 그 길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가사는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길의 상태가 아니라 빛의 유무라고 말해요.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데 빛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대요. 내가 8차선 도로에 혼자 서 있는데 깜깜해서 빛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도로만 넓고 포장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사람은 인생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살면서 중요한 건 길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빛의 유무예요. 시편 23편의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지났지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를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돈은 없는데 인맥이 있어서 내가 가진 부모라고 하는 백그라운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나에게 있는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졌다 그러죠. 왕의 군대 장관으로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인맥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한센병, 문둥병 걸렸대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지난 3월 29일 날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7월 29일 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4개월 만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파서 이 환자를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한국에서 의사들이 와서 이제 비행기 실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딜 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푹 쉬고 있네. 야, 그거에 갖고 무슨 병이 나? 요단강에 갈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큰 강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너 요단강 가서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만일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 나아만 씨, 당신은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는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당신이 99개의 산을 넘어서 100번째 산을 가면 거기에 깝깝지릇한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중간에 약초가 하나 있는데 그걸 캐다가 다려 먹으면 당신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고맙다고 절하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갔을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열받아서 돌아서 가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아만의 생각대로 나아만이 낫나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만이 치유되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라고. 네가 너무 쉬워 보이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쉬워 보이는 답이, 그게 네 인생의 답이야. 너는 길의 상태를 생각하지만 빛의 유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요. 돈도 권력도 인맥도 투자의 보장도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말씀이 답이라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야, 깊은 데다 금을 던져봐. 그럼 고기 잡힐 거야. 아니, 어젯밤 늦게까지 내가 밤새도록 거기서 고기잡이 했는데 고기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깊은 데 넣으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그런데 예수님 얘기대로 됐어요? 베드로의 생각대로 됐어요? 예수님 얘기대로 됐으니까요. 성경이 끝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맞아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답이야. 이렇게요. 오늘의 본문 잠언 3장 5절 6절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
다른 영어 번에는요. Never rely on what you think you know.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경험으로 가졌고 네가 배웠고 그래서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네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 여러분이 교회 연수가 얼마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말이 아니라고요. 예배 한 번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신앙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긴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신앙 생활은 뭘까요? 생활은요, 루틴이에요. 똑같아요. 반복되어져요. 그렇죠? 습관적인 것들을 계속 같이 해요.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요, 예전에 그랬어요. 같이 다니면서 제일 못마땅했어요. 버스를 타셔갖고, 버스를 타서 이렇게 흔들하는 그 손잡이를 잡으셨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눈을 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가 집에 가서 뱃물을 줬는데 그 냉수컵을 하나 들고 가만히 계세요. 뭐 하시나 보더니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운전대를 차에 딱 탔는데 운전대를 잡고 뭐 하나 그랬더니 안 가고 뭐해 그랬더니 운전대를 잡고 먼저 기도하시던데요. 어떤 형식이나 뭘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일은 뭐고 이는 뭐고 기독교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가져다 두는 거,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갖다 놓는 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 배움은요, 배우는 거 플러스 내 삶으로 익숙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학을 넘어서 습이에요. 익숙해지는 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몰랐지만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따라가지 않아요. 말은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그 이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캐톨릭 성경에는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요, 이렇게 놨어요. 잘난 척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는 잘난 척하는 거래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 생각이나 경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나만의 반응처럼 야,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나아라고 말하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이요, 20대를 살든 60대를 살든 80대를 살든 인생은 쉽지 않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열심히 기대해 보십시오. 예, 장담하건대 인생의 3분의 1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 씨름하고 있는 게 인생의 지금 현장이에요. 거기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말씀이 답이에요. 맞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믿음으로 누구는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죠. 누구 등장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노아, 모세 이런 사람 쭉 이색 쭉 등장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마 시대의 어떤 이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도 물에 쫓겨 죽기도 하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톱에 켜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를 읽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성경이 얘기하는 시작부터 성경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그 당시까지 아벨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모든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노아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괜찮았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안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얘기를 보면서 모든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라고 그리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하나 툭 찾아왔어요. 아벨에서부터 로마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시대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는 없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2022년 코비드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길의 상태가 아니라 빛의 유물을 좇아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요청합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 험악하고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